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헷갈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남녀 사이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다. 보통 남자를 뭐에 비유하죠? 곰에 비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어떠한 변화나 상황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자매님들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변화를 줘도 바뀌었네? 뭐가 달라졌네? 라고 하는 걸 알지만 남자들은 이야기를 해줘도 잘 모릅니다. 나 오늘 머리 했어? 어디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남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나는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어, 괜찮아, 나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래서 진짜로 선물을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겠죠. 너는 뭐냐 도대체, 주지 말라고 한다고 진짜로 안 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을 주면 내가 언제 이런 거 주라고 했냐, 나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도대체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 있어서 거의 답답해하는 건 누가 답답해하죠? 여자들이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신호를 보내줘도 그 신호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니까 자매들이 보통 형제들에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이성교제하고 있는 분들이나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자매님들은 남자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응이 없네요. 나는 이해 안 할랍니다,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남녀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에는 저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 보통 시험 기간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집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봉사요.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다른 분들, 그의 반대에 서 있는 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야, 봉사만 하는 게 다가 아니야. 네 삶을 네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그러면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성공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러 가면 예배를 안 드렸다고 뭐라고 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이게 전부가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헷갈림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험을 볼 때 그랬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보통 5명이 들어가서 교수님 3분과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쭉 하다가 저는 아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계신 분이 대학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었나 봐요. 교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누구누구 씨는 왜 대학교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았나요? 물어봤더니 그 수험생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좋아할 대답인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헷갈리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자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받습니다. 굉장한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난 후에 유다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이 엄청난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당신 앞에서 잘 살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 간구의 내용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15년의 생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엄청난 풍파를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무엇이었냐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어떠한 왕,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죠? 무로닥 발라단.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무로닥 발라단. 이 사람이 사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신 아프다더니 괜찮습니까? 병문안을 보낸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자기 성 안에 있는 국고성을 다 개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무기가 있고 금은 보화는 얼마가 있는지를 싹 공개해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도대체 이 사신들에게 뭘 보여준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내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당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당신의 모든 보화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져 갈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고성을 보여준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나 이만큼의 보화가 있어요 라고 한 자랑이 여러분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되었는가? 도대체 이것을 왜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멸망까지도 이야기하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로 따지자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수르를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 아수르가 물리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병들었다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나은 것도 경험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누가 온들 우리가 방어를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니들 정도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그거 막아낼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학자는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만일 강대국이 되고 신흥 강국으로 부흥 성장하고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더 강해져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줬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큼 강대국이고 이만큼의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 우리나라 함부로 엿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보여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신비주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왠지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왠지 내 성적을 책임져 주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는 뭐였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내가 왕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기만 하면 되지 뭐. 내가 공부하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 인생 열심히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 내 앞길을 내가 개척해 가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와도 열심히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내 스펙도 잘 쌓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어떠한 지략과 능력으로 관계를 잘 맺어놔서 그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춰줘서 내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가끔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몇 주 전에도 그분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본인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3년 정도가 지나니까 자기의 사역에 한계가 오더랍니다. 어떤 한계가 왔냐면 내가 사람을 너무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좀 사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1년 정도 사역을 쉬면서 택시기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며 사람을 좀 알아봐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는 못하시고 그냥 시간이 또 흘러갔답니다. 시간이 막 흘러가서 시간이 또 흐르니까 한계가 오는데 어떤 한계에 부딪혔냐면 내가 사역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사역의 방법을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담임 목회를 내려놓고 내가 사역 잘한다는 목사님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좀 사역을 배워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몰라서 힘들었던 것도 아니고 사역을 몰라서 사역을 잘 못했던 것도 아니라 내가 진짜 몰랐던 거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역의 현장에서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그 말씀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를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충격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뭔가? 내가 지금까지 배웠다라고 하는 사역은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분석을 합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왜 어려울까? 돈이 없으니까 어렵겠지. 그럼 빨리 돈을 벌어야지. 해결책으로 돈을 버는 것을 선택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어려움을 겪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 그거는 저놈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저놈을 바꾸면 돼. 뭐 이런 해결책들을 갖고 있어. 그리고 내가 건강으로 봤을 때 나는 건강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많은 막 유산균 이런 것들을 막 먹어가지고 건강해지면 되겠지라고 하는 해결책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결국 내가 무엇이 없고 무엇을 모르고 무엇이 결핍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왜 두렵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건강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건강에 있어서의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고통이 왜 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학벌이 없어서 문제가 되어집니까? 모든 인생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는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에 왜 교만함이 왔습니까? 왜 두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그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성함을 히스기야가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어놨다 할지라도 그 업적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가득히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의 교통사고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처형차를 운전하고 다녔었거든요. 빌려줘서. 그런데 제가 그 차를 가지고 사고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차가 이렇게 우웅 가는 걸 보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핸드폰을 집었는데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나 봐요. 그러니까 쾅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차에
어떤 차인가 확인을 했더니 또 혼다 차네요. 완전히 혼난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고를 빵 내고 난 다음에 제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말이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이씨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큰일 났다. 내 차도 아니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부모님은 좀 부자로 살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부자였으면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확 물어줘 버리면 되잖아요. 배상해줘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원망이 드냐면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뭐 했길래 이렇게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나, 뭐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부모님이 많은 돈을 갖고만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으로 갖고 와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대요. 그러면 돈이 조금만 있어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부모로 두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할 일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우리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많은 것들을 드리고 헌신해도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함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지식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한다고 헌신해놓고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뭐 하십니까? 나에게 뭐 주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해놓고 그것들이 아까워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세아 6장 3절은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여명이 오시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우리에게 온 땅을 적시는 비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로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딱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경제적인 면에서 내 경제 활동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나에게 부족함 없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경제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적어도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다면 적어도 내 진로에 있어서만큼은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만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치고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조금씩 나타내실 거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해서 연애까지 처음 본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한 12년 정도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났네요. 네.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광대한 하나님을 내가 하루아침에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내 삶을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아감이 쌓일 때에 다른 사람들과 나중에는 엄청나게 비교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걱정은 하나하나 덜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덜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했는데 10년 정도 됐는데 20년 정도 됐는데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걱정이 더 쌓이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문제는 사라져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근심과 고통이 사라져 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걱정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교만함이 꺾여지는 거라고요. 여기에 가사에 어떤 가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라고 하는 인생을 이 찬양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존재래요.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래요. 한번 팍 치고 부서지고 사라져버리는 파도와 같은 존재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존재 속에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